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마지막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라는 분은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년간을 장수한 왕,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왕 노릇을 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성군으로서 그렇게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했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도 받았고, 나라 안팎으로 정비도 잘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휘하에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훈련된 용사들이 6,000명이나 호위대, 그를 보호했던 그런 군사들이 6,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기록된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또 왕들이 평소에 또 잘했습니다. 나라도 발전시키고 훌륭하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오늘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교훈을 얻고,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과정도 그리고 끝까지 잘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21절에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유배처럼 그렇게 격리되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백성들을 치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는 왜 나병 환자로서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병이 있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는 이 병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서 나병이 왜 저주의 병으로 그렇게 알려졌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주를 내려가지고 병이 걸렸던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왕이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잠시 나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예를 들면 이방의 장군 나만 같은 사람들도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52년간 삶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52년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승승장구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우시아 왕을 건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막 조공까지 받으면서,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우시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처음보다 끝이 불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이 불행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도 처음에는 잘하는데,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데, 나중에 되니까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도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시아가 왜 처음처럼 한결같이 잘 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16살에 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우시아, 52년간 잘 나가다가 무너진 원인이 16절 오늘 본문 첫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잘 될 때, 강성하여질 때, 강성하여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아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자식들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이 모든 위치가 올라가게 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잘 될 때입니다. 강성하여졌습니다. 주변에서까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막 축복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정말 유례없는 그런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여질 때 교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강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좀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되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서 끝까지 잘 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망하는 인생을 살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 차라리 강성하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강성해가지고 교만해지고 망할 바에는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식이 쌓여지고 세상의 모든 경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된 후에 성공한 후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성공,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는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이 된 우시아가 왜 52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52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변에도 복을 주시고 나라에도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겠죠. 우시아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백성들을 그렇게 내리치고 그렇게 폭군이 된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교만한 마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방식,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 하에나 역대 또 하에 보면 같이 이제 겹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15장에 우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산당이 문제가 많았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우상 숭배도 했다가 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해라 이런 명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시야의 무너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교만을 통하여 무너짐이 시작되는데 산당은 바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높은 곳, 산 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교만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날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그런 곳에서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지만 이 우시야는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그 나병에 걸려서 그 별궁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시야는 질서를 깨트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한다. 성전에 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악이고 여호와께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을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일, 이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만민이 다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밟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할 일과 왕이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왕보다 자기가 제사장보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월등한 자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든 누가 할 일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월권을 한 겁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분향하는 질서를 업신여기고 멋대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내 상황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최고고 자기 말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분별력을 잃은 우시야를 제지하기 위해서 오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네가 왕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 향로에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그대로 추진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향로에다 손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을 이런 우시야를 제지하기 위해서, 또 우시야가 왕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서 끝까지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지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우시야는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무시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무시를 했죠. 그래서 결국 나병의 저주를 받고 성전에서 쫓겨나갑니다. 나병 환자로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은 21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용서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라서 죽어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죽고 난 뒤에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 땅에 조상들 곁에서 장사를 했다. 죽어서도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나병 환자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간절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특히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고, 이럴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지위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내 안에 계속해서 있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내 편리한 대로 내 멋대로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시야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전이 모여서 오늘날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잘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맘대로, 기도도 내 맘대로, 말씀도 내 맘대로 필요한 대로 골라서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내뱉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자꾸 솟아난다면 우리는 우시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끝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 사람 참 교만해졌네. 그렇게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자기만 유독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 후대 대대로 부끄러운 자로 남게 될 겁니다. 교만의 길에는 면죄부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더 잘 되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말고 비결이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 모두가 청산해야 될 죄악입니다. 내가 좀 높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좀 높은, 교만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교만합니까? 정말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잘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그 비결, 그것은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돈이 많은 것이 끝까지 잘되는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면 그 모습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의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대령 참모장인데 대령이 계셨습니다. 그 중위하고 대령은 계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냥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유독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왔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주보를 항상 접어서 그분이 병사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사병대, 이등병들을 대령이 그렇게 주보를 나눠주시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또 많이 받고 함께 또 같이 협력해서 군대에서 신앙과 또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물론 그분의 나중에 모습은 제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은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바로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뽑아냅시다. 교만은 천천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교만을 좀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겸손해져야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만한 순간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겁니다. 그때 뽑아야 합니다.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만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만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작은 교만이라도 있으면 그 싹을 잘라내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꺾어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교만의 싹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축복받는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이제는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잘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